저희 그 교갱협이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단체가 또 어떤 기관이 25주년을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25주년이 되고 나면 이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앞으로 25년 뒤에 50년이 되었을 때 아마 여기에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5주년의 이 토크쇼가 또 특별히 여기에 있는 패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오시지 못했지만 여기 함께 마음을 담은 분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대로 저는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각 패널들 제가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토크쇼를 함께 제가 진행을 하면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아주 알차게 그리고 의미 있게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 패널들에게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갱협은 무엇이다? 네모라는 의미죠. 예. 나에게 있어서는 교갱협은 네모이다 라는 컨셉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근정 목사님께서 한번 아닙니다. 예. 나에게 있어 마이크를 드시고, 자 이제 마이크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전에 이미 질문지는 유출 전혀 없습니다. 유출되지 않고 그냥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한 토크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질문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고요, 또 제 질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갱협은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사장 목사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교갱협은 무엇입니까? 예, 나비 넥타이가 참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비 넥타이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는 분이 계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교갱협은 나비 넥타이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창립할 때에 옥 목사님이 올라와라 해서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얼떨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갱협은 내 심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제외하고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가 생명을 좌우하는데 참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갱신과 목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그러한 또 앞으로 또 후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교갱협은 저의 목회가 아니라 삶의 심장이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게요. 예. 교갱협은 나의 심장이다. 좋습니다. 벌써 그 컨셉만 이사장님의 그 컨셉만 들어도 교갱협이 어떤 의미로 우리 이근영 목사님에게 와닿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옆에 우리 고동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교갱협은 목사님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갱협은 저에게 있어서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 빛 아니면 빛. 빛. 서로 지금 경상도이기 때문에 지금 뭔지를 잘 치읓 모르겠는데. 아니고 치읓. 치읓이라고요? 치읓이 빛입니다. 아니라. 빛입니다. 오케이.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걸어가신 길들을 그대로 그 빛을 따라서 물론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후배가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그 빛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고 선배 목사님들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교갱협은 저에게 빛이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해 주십시오. 예. 교갱협은 나에게 빛이다. 자, 우리 김경원 목사님. 김경원 목사님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초대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목사님에게 있어서 교갱협은 아내다. 아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내 삶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역사의 시작이 1995년 9월에 뜬금없이 옥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근데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런 분이 계시다. 또 옥 목사님도 저런 목사가 있다 정도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교제가 없었어요. 전화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옥 사랑교회 갔죠.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교갱협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교회를 갱신시키고 목회자를 갱신시키는 운동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물었죠. 왜 하필 납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그 당시 기독신문 무슨 글을 쓰면서 굉장히 교단의 비리나 문제를 가지고 막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젊고 어린 나이에. 이 어른이 그걸 보시고 이 친구 같으면 뭔가 같이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제자 훈련만 하시던 어른이 사랑의 교회 하나만 잘 돼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단을 살려야 되겠는데 당신은 그 당시 교단이 갈라질 때 바깥에 갔다가 오셨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교단의 상황도 모르고 사람도 모른다. 그리고 이 정신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를 보니까 이 친구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판단하셔서 저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런데 하시는 말이 나는 얼굴밖에 없고 교단 안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사람도 모르겠고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되는지 어떤 강령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졸지에. 그때는 의욕이 넘쳐서 그러지 하고 이제 해서 한 달 뒤에 이상한 목사님 누가 소개해서 만나서 사무총장 앉히고 그 다음에 초스피드로 이 만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면서 지금 이근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남이 그 아름다운 만남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 만남. 그리고 그 다음에 1996년 1월인가 2월인가 이제 창립 총회를 하고 그해 8월에 이제 1차 수련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내라고 말하면서 아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거든요. 내가 교회 목회하는 것 외에 그 다음으로는 가장 필요한 내 사역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가 뭐냐? 교갱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로서 내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목회자를 새롭게 해야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뭐냐? 교갱협이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내 삶에 필요한 아내와 같은 존재.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있죠. 사모님이 아내시잖아요. 네. 교갱협도 아내인데 네. 두 아내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자기 와이프 보고 당신보다도 더 기대며 안기면서 포근함을 느끼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와이프가 뭐 기가 막히는 거야. 내 외에 어떤 여인이 있다는 말인가.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함을 느낍니다. 이해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역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 아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 교갱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와. 제가 유도 질문을 했는데 넘어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저희들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이재용 목사님은 우리 교갱협 총무신데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갱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도 처음 질문 받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교갱협은 안식처이다.
왜냐하면 제가 멋모를 때 도전의 장소가 교경협이었고,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저에게 회복의 장소가 교경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봤을 때 교경협은 저에게 있어 목회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안식처가 교경협이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에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25주년을 정리하면서 교경협은 안식처다. 네. 이 안식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25년을 저희들이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경협 우리 대표 회장님이신데요, 김창곤 목사님에게 있어서 교경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분이 워낙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첫 단어가 떠올랐던 것은 중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두 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고, 의미는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지금 막 떠오르는 단어는, 교경협은 저에게는 부담감이다. 부담감이다.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그냥 빨리 벗고 싶다. 내용은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모든 중심이고 기준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 뭐 많고, 또 그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뭐 거룩한 부담감이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그 5분의 패널들의 그 교경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분들의 생애 또 목회의 중심에 이 교경협이 이러한 부담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오늘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마음 가운데 교경협의 중요한 정의가 아마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교경협을 이야기할 때에 이분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울림이 되고 또 떨림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경협이 10주년이 되었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10주년 그 기념석상에서 우리 교경협을 향하여서, 또 동력자를 향하여서, 특별히 후배를 향하여서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영적인 전의를 불태울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교경협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사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서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시울을 적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지난 10년 동안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 자신이 그렇게 달려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갱신하자는 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듣는 이야기가 너나 갱신해라,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입에 나오던 말도 들어가 버리고 기가 팍 죽어버리죠. 그런 그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기고 나오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 바로 해보자, 갱신하자, 개혁하자 하는 말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을 열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셨고, 또 함께 좋은 일, 나쁜 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옥 목사 후에 교경협에 나아갈 길이 어떻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욱더 교경협이 발전함으로 한국교회가 소망을 보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21세기를 감당할 수 있는 내일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옥 목사님 얼굴을 뵙고 또 음성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김경원 목사님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 10주년 때에 우리 박용규 교수님께서 교객협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객협이 합동교단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정치 토양을 개선하였으며 목회자들의 도덕적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다. 무엇보다 합동측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김기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목사님께서 초창기 멤버로서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이것만큼은 잘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씩만 이것만큼은 진짜 우리 교객협이 잘했다. 이것만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동영상 보니까 옛날 생각 또 아까 김 목사님 이야기대로 이 마음의 부담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영상인데요. 교객협 정신은 시작에서 첫째는 목회자의 자기갱신, 쉽게 말하면 목회 제대로 하는 목사가 되자.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이라는 게 그 수준에 맞게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니나 잘해라. 누구를 갱신해? 니나 갱신해라. 지도 못하는 게 이런 비난을 억지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첫째는 그런 목회자 자기 갱신 운동을 벌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뭔가 좀 바꿔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돈 선거였거든요. 지금도 건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처음에는 전단지도 뿌리고 막 호소도 하고 최기철 목사님이 총회장 계시면서 대구 동복교회에서 총회장 취임 설계하시면서 말이야 돈 주고 받는 거 이거 큰일 난다. 뭐 회개하자 말이야. 그거 가지고 논을 사나 밭을 사나 막 두드렸거든. 그러니까 막 통에 자복을 했어요. 그때 현장에서. 그런데 1년 뒤에 총회는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회개의 효력은 1년만 가는구나. 잘 안 바뀌거든. 그래서 만든 것이 제비뽑기. 교객협이 앞장서서 제비뽑기 제도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돈 쓰는 거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다시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돈 쓰는 사람도 교객협은 돈 주지 마라. 저것들은 안 받는다. 그리고 교객협한테 돈 주다가 걸리지 말라. 저놈들은 그냥 고발해버린다.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 보여서 교객협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리고 교객협 멤버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뭔가 불의를 할 때는 항상 그만큼 경계심을 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 10주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거는 맨날 날 볼 때 야 그랬으니까. 야, 김 목사, 어째 10년 동안 했는데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교객협.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대답, 목사님, 교객협 운동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 나빠졌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물러나시면서, 물러날 때뿐만 아니라 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잘해라. 이 너무 넓은 이야기예요. 잘해라. 딱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잘해라. 근데 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저희 영상 보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금권 선거를 막게 한 것은 잘한 측면이다. 그렇다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부족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한계는 뭐냐 하니까 바깥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총회 정치 현장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했던 결자연 목사님 부총회장 나간다 할 때 옥 목사님이 제명해 버렸어요. 나가라고. 그 어른이 그래서 나가서 영성 만들었죠. 그만큼 아주
투철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안에 현장이 안 바뀌는 거예요. 두려우면 하면서도 그 계속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총대로 뽑혀가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운동은 했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정치 체제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것이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뭐 요새 최근에 논란대로 바깥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총회 현장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입문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해서 바꿔보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자람이라 그러면 그 아쉬움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네. 틀 자체를 바꾸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그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에 금권 선거를 막은 것, 이거 굉장히 교갱력으로서는 잘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시간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한계도 드러났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이근영 목사님인 우리 이사장님이신데 저는 똑같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김경원 목사님과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교경립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보시면서 야, 이것만큼은 잘했다, 또 이것만큼은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잘하면은 우리 김 목사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교단이 꼭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투쟁적이었죠. 그래서 목회까지 이뤄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제도복귀나 평강 모교에 들어오는 일이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글을 썼지만은 아쉬운 건 김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좀 교경협 임원이든 회원이든 이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도 있지만은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착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끼리만이라도 서로 나와 다른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것이다 하면서 어느 선까지는 광야에 외치는 분도 계셔야 되지만은 기존에 들어가서 변질되지 않고 착한 정치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다. 왜? 제도권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열매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 동지라고 하면 나와 조금 방향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면서 그냥 다른 거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면서 늦더라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경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처럼 교단에 엄청난 큰 문제들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경협의 방향이 교단에게 너무 국한되어 있지 말고 지금은 좀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의 갱신을 위해서 조금 방향을 실천적으로 바꾼 증거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갖습니다. 아마 두 분이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그 한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런 한계로 와닿습니다. 이 이제 뭐 한계 자체가 어쩌면 저희들이 또 짊어지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 김장곤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김장곤 목사님께서 작년 8월 달에 이제 대표 회장님, 제 5대 대표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취임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갱협은 중요한 의미를 주어야 하는 공동체다. 교갱협은 중요한 의미를 이 세상에 또 혹은 교단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 그 의미를 현 우리 대표 회장님으로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교경협을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또 상임총무로 또 한 6년 사역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이게 보배가 되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목회 현장에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교단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기존 해왔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우리 후배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경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여러 군데서 책들이 나옵니다만은 동성애에 관한 문제, 뭐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 어떤 이슈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사실 교단에서 거기에 대한 바른 지침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이 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교경협은 그래도 우리 내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연구하는 사람을 좀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그 연구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혼자서 연구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해내지만 좀 몇 분들이 팀을 이뤄서 만들어내어서 목회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스가 교경협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느냐. 교단이 해야 될 특수성인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젠다를 놓고 많이 고민들을 해왔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의 논의로 끝내지 말고 그 논의가 되어졌던 것을 좀 잘 정리해서 각 교회의 현장에 맞게끔 실천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교경협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들은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른 헌신들과 우리들의 관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재정이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역사를 위해서 교경협이 진짜 이 시대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 같은 문제를 놓고도 교회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대로 딱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딱 만들어내어서 그래도 100%는 아닐지라도 소스는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것을 좀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연구 기능을 좀 더 확장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재원을 들여서라도 그 문제들을 좀 요청을 해서 외주를 줘서라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우리가 해야 될 담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런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였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라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사실 우리 교단 내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우리 고동호 목사님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교경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떠오르는 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고 목사님 교회에서 첫 번째 우리 에스라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교회를 오픈하면서 에스라 기도회를 하셨을 때에 처음 모임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교경협의 또 중요한 임원으로서 함께 행동하실 때 이 에스라 기도회가 목사님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또 우리 교경협에는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전 수련회 때 제가 그 미래에 대한 발표를 좀 할 때 맞습니다. 우리 교경협이 좀 더 목회적이고 목양적인 부분, 아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교단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거는 뭐 그 해야 될 역할이지만 조금 더 목회적인 감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영성이 회복되는 쪽에 우리가 좀 강조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에스라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 첫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오픈하게 된 것도 그런 목양적, 목회적, 목회자의 영성인 부분들을 함께 돌파구를 열고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때 좀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목회적인 영성 회복에 그 좀 깊이가 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우리 교갱협에 들어와서 그런 에스라 기도회가 시작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모두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교회마다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아마 잘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이재호 목사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이재호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교갱협에 대한 아픈 이야기라 그럴까요? 좀 직설적인 이야기라 그럴까요? 저는 목사님은 우리 총신신대원에서 이제 원우 회장님도 하셨고 또 지금 우리 교갱협의 또 중요한 우리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목사님이 보실 때에 우리 교갱협이 창립 초기의 정체성을 잘 개성 발전해 오고 있는지 아니면 또한 향후에 우리 교갱협이 교단에서 좀 대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젊은 목회자로서 임원으로서 이것만큼은 좀 우리 교갱협에 제안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면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제가 주시면 경험하고 느낀 점은 90년대 그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건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갱협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교갱협은 그냥 외쳐주기만 했으면 됐어요. 우리 김교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교갱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외쳐줄 때, 제가 전도사 때죠, 그러니까 외쳐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젊은 신학도들은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교단이 깨어있구나, 교갱협 때문에 깨어있구나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움츠러들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갱협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 교갱협에서 매년 나오는 어떤 선언문과 또 대안은 당시의 젊은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역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의 어떤 그 이정표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저는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죠. 늘 답답했던 상황 속에서 교갱협 수련회가 마치면서 외쳤던 그 선언문은, 그리고 요구사항과 그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른 대안들은 굉장히 우리를 시원하게 했고, 그리고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특히 제가 원우회장 하면서 교갱협은 그 신학생들에게 엄청난 지원군이었습니다. 교갱협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 일을 못했을 겁니다. 큰 힘과 위로가 되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있었던 진주총회에서 있었던 제비뽑기가 통과됐던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슴이 설레게 했죠. 그런 이 교갱협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그 기쁨이 되었고,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목회에 어떤 희망을 주고 또 목표를 주는 그 단체가 교갱협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담임 사역 나가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교갱협과 관계를 갖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년이 지금 지나서 지금 여기서 나와서 제가 느끼고 있는 느낌을 본다면 젊은 신학도들과 그리고 이 교단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다지 이제는 죄송합니다.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교갱협의 장점은 사실 광야에서 외치기만 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들만의 또 다른 리그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그런 가슴 아픈 느낌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만 이건영 목사님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경쟁하자. 저도 동의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교갱협의 처음의 시작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깨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곳이 교갱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갱협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께서 교단 정치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를 또 다른 정치 집단의 한 아리로 이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상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덤 시대의 그 상황들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땐 교회는 굉장한 타락과 부패가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저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있을 때 오히려 힘없이 살아갈 때가 오히려 더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그럴 때 힘없고 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자세로 있을 때 예배가 가장 순결했고 기도가 가장 뜨거웠고 간절했고 또 심령이 가장 깨끗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갱협이 그런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든 문제와 그런 시련 앞에서 정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광야의 소리를 좀 외쳐주셔서 이 시대를 향하여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존경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단은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요건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갱협은 초창기에 우리 김경호 목사님과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초창기에 그 광야 외치는 소리로 돌아가서 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저도 이제 총대고 아마 여기에도 총대분도 많으시고 우리 교갱협에 소속되어 있는 총대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이근영 목사님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경호 목사님께서는 옥하는 목사님 마지막에 하셨을 때에 이제 교단에 들어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러면 목회자로서 또 총대가 되면 교단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지 또 말아야 될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목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또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교단 부총회장 후보 출마할 마음이 없다라고 발표까지 하셨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옥 목사님이든지 김 목사님이든지 보셨을 때는 좀 들어가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절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또 우리 젊은 총대들 또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교갱협에 속해 있는 총대들이 또 어떻게 또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저는 총무님 말씀에 전적 동의합니다. 그래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우리 오카나 목사님도 옆에 계시는 김경호 목사님도 엄청난 이 부분에 고민이 있었고 기도가 계셨습니다. 또 곁에 계신 분들하고의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 목사님이나 저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단 우리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착한 정치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옥 목사님이 주요 임원들하고 깊은 대화를 하실 때 내가 교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 하시면서 광야에 외칠 사람으로 남을 사람 남아야 된다. 끝까지 남아라. 그러나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지금 총회가 아니고 교단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영향력이 들어가되 첫 번째는 돈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두 번째 어떤 계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십몇 년 전 일이죠. 양쪽을 다 같이 여러분들이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이 계셨고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해서 그 후로부터 계속 있다가 나이 드니까 이제 부총회장 후보가 어느 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론이 만들어 버리대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부총회장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72년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두 분이었습니다. 1대 담임 목사님 우리 교단이 25대 총회장,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은 77회 총회장 이삼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 총회장이니까 제가 담임으로서 총회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은 우리 교단 중에 3대가 다 총회장이 된 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해주셔야 우리가 새로운 교회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다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식 당회입니다. 정식 당회 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나간 이유는 돈을 쓰기도 싫고 교인들이 낸 헌금을 거기다 쓰기가 싫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계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 계파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교경의 업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착한 정치라는 것은 교경의 회원 중에 누구나 정치권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와 계파 문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거나 완전히 얽매이지 않으려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우리 교경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키호테 같은 말입니다. 돈을 쓰지 말고 하다가 떨어지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돈을 쓰지 않고 떨어질 것 같으면 나가지 않는 것도 좋다. 돈과 계파에 들어가지 않고 배낭 하나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나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만큼 쓰는데 나는 요만큼 썼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쓰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든지 안 쓰고 계파에 안 들어가고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붙여주면 감사하지만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출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 돈 있으면 나 우리 부부 세계 여행 좀 시켜달라고. 나 한번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출마하시는 분들이나 출마하실 분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착한 정치라는 것은 돈과 계파에 들어가지 않고 난 떨어지더라도 안 쓰고 떨어지더라도 난 자신이 있고 내 자존심은 구기지 않는다 하면 출마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훨씬 양면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이게 아주 우리 박수 한번 보니까 예, 그래도 우리 이거정 목사님께 착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또 우리 교단에서 또 총대로 또 일을 하실 때도 이러한 어떤 교경예배 정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착한 정치를 향한 정신, 이런 부분들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그 25주년 행사할 때에 축사로 우리 한목협 대표회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갱협에서 교갱협과 우리 한목협과의 그 관계, 사실은 저도 뭐 한목협 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장곤 대표회장님께 우리 교갱협과 한목협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답은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사실 교갱협과 한목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 공간이 단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좋다가 보니까 저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한목협을 만드셨고 뭐 김경호 목사님 마찬가지로 그 일을 진행을 해오시면서 한국 교회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한목협은 중요한 역할을 디딤돌을 놓았죠. 교단장 협의회라는 것을 한목협이 구성을 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지난 한 15년 전쯤에 NCCK와 한기총의 합침까지 요 두 개의 연합 사업을 이루어내는 배경까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탄력을 이제 내부적인 그 교단들의 그 외적 기관들의 어떤 알력들 때문에 진행은 못했지만 오히려 한기총이 나중에는 이제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구조 속에서도 결국은 공교회성을 위한 한교총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창했던 그 정신으로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목협은 요 부분들을 이제 그 교단장 연합들이라든지 우리 교계의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아젠다를 나누고 그들에게 어떤 주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목협에는 15개 교단이, 그러니까 극좌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의 기장부터 시작해서 거구까지라 할 수 있는 고신, 뭐 합신 이런 기관들이 15개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년 6월마다 수련회를 하고 행사를 이제 할 때 보면 우리 안에 이제 몇몇 분밖에는 관심에 여유가 없는지를 몰라도 그곳에 참여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가 2020년도라는 시기,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가 여러 그 한목협에서도 어떤 리더십 전환의 문제, 우리 교갱협도 마찬가지지만 15개 교단의 그 이 목협들도 굉장히 많이 와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 면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교갱협이 중심 역할을 내고 기둥 역할을 해주었던 한목협에 이 역할을 계속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목협이 아마 조금 지나다가 보면 존재의 어떤 흔들림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한목협은 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아젠다를 던져줄 수 있는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대정부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독교의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을 줄 수 있는 바른 정신을 가진 우리 교갱협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탱시키고 살려나가게 하는 데는 우리 교갱협의 힘이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모두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역할을 조금씩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야 돼요. 한목협에는 진보와 보수가 다 있거든요. 진보와 보수가 모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공동체는 한목협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진보와 보수는 만나면 논의가 안 됩니다. 논쟁밖에 안 되고 갈등밖에 안 생기는데, 그래도 한목협은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열린 보수, 열린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교갱협 멤버들 중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단체가 아닐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우리 그 교단의 어떤 기관들과 같이 뭐 어떤 정치적인 구조를 가진 데가 아닙니다. 한목협도 대표회장을 누구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경협과 마찬가지 공동체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경협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함께 협력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 교경협이 조금 더 새롭게 더 정비가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좀 더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는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일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 한목협의 상임 총무를 장봉생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맡았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누군가가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건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 합동 측이 아닌 교경협을 향한 기대는 굉장히 큰 상황이다. 네. 그런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대에 걸맞는 또 리액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저도 젊지만은 우리 두 분에게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함께 드리고 또 5분 패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동훈 목사님에게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경협이 이제 25주년이 됐잖아요. 우리 옥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인데, 목사님은 30, 40대 목사님으로서 또 최근에 우리 교경협에 들어오셔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경협에 있어서 30, 40대 목사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을 수 있는지 목사님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재훈 목사님에게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뭐냐면,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경협에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부교육자들이 교경협에서 무언가 멤버로서 또 그들이 앞으로 차기 교경협의 중심 인물이 될 텐데, 그분들을 우리 교경협에서 우리 교경협에서 어떻게 좀 안아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냥 이론 말고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고 목사님께서 30, 40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을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영향을 받게 된 건 참 큰 축복이다, 교경협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경협이 목회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목양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공동체는 저희도 목회를 하니까 일꾼을 세우고 순장반을 하고 가르치고 교회 일을 시키고 팍 부려먹고 힘들게 하고 해가지고 부흥을 막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목회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키워서 성장시키는,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우리 교경협이 이제 좋은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목회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키워주시는 그런 목회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목양적인 건데요. 목회와 목양이 뭐가 다르냐?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순장들을 막 이렇게 막 그냥 푸시하고 해가지고 막 사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않고 관계, 수양회라든지 또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양적 차원의,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다독거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경협의 선배 목사님들,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목양적으로 저희들을 좀 케어링을 해주고, 아까 저는 이건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여행을 세계 여행을 교경협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고요. 함께 이렇게 좀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또 이게 목양적으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닥거려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적 공동체이자 목양적 공동체, 두 가지가 좀 앞으로 되어지면 30, 40대 목사님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개념도 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과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함께 모임을 네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경협이 물론 우리가 착한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적인 관계가 된다 그러면 아마 30, 40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선배, 좋은 멘토는
언제나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어쩌면 교갱협이 교단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 제가 시간 드렸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드렸어요. 부교육자들, 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갱협에서 좀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그 폐허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없어졌을 때 그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교통체증이 없어져서 좋았네, 이렇게 답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교갱협이 없어진다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교갱협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실은 교갱협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들에게 교갱협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갱협은 우리들의 목회와 그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협의체입니다라고 그들에게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곳으로 있다면 우리가 잡지 않아도 이 부목사님들께서 충분히 이 교갱협 안에 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지쳐 있을 때, 정말 제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교갱협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해답들을 찾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갱협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히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교갱협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고동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양적 부분에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목회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목사의 소명,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목사다, 너도 목사다라는 그 목사의 소명을 좀 던져줘서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우리 목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로서의 목회자의 어떤 가치를 이곳에서 좀 일깨워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저는 충분히 그동안 25년 동안 지나오면서 매 수양회 때마다 그런 그 답을 저는 얻고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그 부분들을 굳이 강의하지 않아도 또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주면 충분히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을까. 고도 목사님이나 저나 전도사 때 수양에 왔다가 저는 사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저는 제가 담임이 되면 반드시 다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저는 교갱협에서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교육자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모임 속에서 저는 다 좋아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그 기쁨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들을 멤버십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솔한 이야기, 또 우리 이근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 고 목사님,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사역자의 대표로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의 제약은 있지만 저는 오늘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함께 더 폭넓은 방향으로 저는 나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교갱협의 중요한 멤버십이고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5분의 패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을 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우리 교갱협 소식들을 통하여서 또 한번 풀어나가시고, 특별히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좀 이 목양적인 부분들이 좀 새로워져서 우리 30, 40대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까지 정말 함께 안아서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정말 위에 우리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또 지금 우리 현재 뛰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교갱님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부터 그냥 이렇게 하시죠. 25주년을 이제 함께 맞이하면서 좀 바람이라 그럴까, 아니면 목사님의 각오도 좋고요. 우리 오늘 소감도 좋고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경협이 한국 사회와 교회 그리고 교단 정치하는 집단과 또 이 교단 사이에 그리고 교단과 목회자 사이에서 이런 선한 가교 역할을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가교의 역할, 중요합니다. 네, 저는 교갱협을 통해서 정말 바른 목회, 바른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는 우리 전에 또 우리 많이 말씀 주셨지만 적어도 교갱협에 속한 목회자는 이런 정도의 영성, 이런 정도의 목회 윤리성, 뭐 이런 것들이 딱 누구든지 딱 될 정도로 알 수 있도록, 네,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바른 목회, 바른 목회자. 이건희 목사님. 예, 실제로 이제 교경협 주요 결정 기구의 일원이 되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과 달리 다양성 속에서 어느 하나 일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경협이 계속 갱신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누구를 갱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갱신되어지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 한두 가지는 필요한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갱신의 증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우리 김경호 목사님. 우리끼리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제가 현역에서 물러는 사람 입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교경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이 목사님, 고 목사님 말씀하는 그거는 은퇴한 내가 할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현실을, 교경협 현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다. 아까 교경협 있냐 없냐, 뭐 없어질 때 느낌, 지금 없어져도 아무런 아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 두 현역 젊은 목사님들이 교경협이 예를 들어서 목회적, 목양적 이해서 해야 되겠다, 젊은이를 끌어안고 뭘 해야 되겠다, 교단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건 지금 현역들이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야 할 교경협 정신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기갱신, 교단을 새롭게 하는, 이거는 옥하는 목사님과 시작할 때부터 가져,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변적인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건 시대 상황 속에서,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 키워야 돼요. 그건 또 새로 연구해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회자 갱신을 계속합시다. 해란 말이 왜 안 하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소리가 좋았다. 왜 소리 안 질러요 지금은? 왜 성명서 발표 안 해요? 미안합니다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지금 당신들 책임이야. 누구 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명서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 지금 뭐 교단의 뭐 큰 비리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다. 시험은 광고를 실어야 돼요. 성명서로. 교경협 정치는 이렇다. 왜 차별금지하느냐, 동성애 왜 이거 문제이냐, 총신 문제 많단 말이야. 그냥 소리 질러. 왜 안 지르냐 이거. 나는 내가 답답하긴 그게 왜 안 지르냐 이거 요새. 나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지금 비판하면서 우리의 존재감이 뭐냐, 소리 안 지르는데 무슨 존재감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한테 문제도 그래요. 지금 뭐 이야기 들으면서 착한 정치 해야 되죠. 미안하지만은 지금 젊은 목회자들 비판하듯이
교갱협을 하나의 정치적인 발판의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절대로 자기 정치적인 어떤 교단 안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갱협을 도구로 삼거나 발판으로 삼아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정신이 오카노 목사님이 함께 시작했던 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또 막아놔야 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야 된다고. 그걸 안 막으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양적, 옛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 싫어하지. 우리는 일본까지 갔어요. 교갱의 임원들 수련회 하러 3박 4일인가 갔었어요. 제주도 갔었어요. 옥 목사님 그 사랑교회 뭐 집사가 뭐 신라 호텔에 뭐가 있다 해서 반값을 해가지고 제주도 2박 3일 3박 4일도 갔다 비행기 전부 다 같이 타고 일본 갈 때는 전부 다 배 타고 왕복하면서 멀미도 했지만 그 박성규 목사님이 부정교에서 버스 그 부두에 대가지고 타고 그런 혜택도 봤어요. 목양적은 그걸 했다고요. 설악산도 갔어요. 그런 그 다짐 인간관계 속에서 외침이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 말은 내 말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박수.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보니까 존재감을 살려야 된다고. 예. 교갱 존재를 25주 전에 다시 한번 더 살려보자.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숙제고. 그걸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25년 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젊은 목사들이 희망도 주고 교단 안에서 두려운 존재도 되고 우리 자신의 목양적인 어떤 소명을 제대로 다 하고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미안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이제 원로를 떼시고 다시금 현역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예,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왜 안 합니까? 하시란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김창곤 목사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또 막 그냥 왜 안 하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시기를 맞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도 이제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아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진짜 당부하고 또 같이 해야 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갱협 상임회장이 공석입니다. 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재 벌어져 있고 이게 사실은 다음 차기 대표회장이 될 사람이 준비되었고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현재 그 자리가 공석이라는 자체가 그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총회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자리들은 돈을 내고라도 나갈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는 누구도 돈을 주지도 않지만 또 받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몇 분이라도 내가 하겠다고 해서 시켜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헌신들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게 연결고리들이 계속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사실 교갱협 대표이자 교갱협 임은 굉장히 타이틀은 근사합니다만은 굉장한 힘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오늘 사실 총회 아젠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들도 다루어져서 어쩌면 좀 정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지는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 다음 차원의 다른 분들도 그렇게 같이 그래서 혹시라도 나 조금이라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노크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는 했습니다만은 노크를 하면 그래도 좀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고는 계속 지도부 쪽에서 요청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하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못하는
마음 약한 사람들만 이 자리를 지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의 그 고언은 우리가 진짜 가슴 속 깊이 되새기면서 해야 할 일인데 못했던 우리들을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실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 동역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경협에 대한 관심과 좀 우리 내부 안에서도 막 좀 쓴소리들이 나와져서 이 부분들이 좀 단단해지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박성규 목사님 부산에 있어서 못한다고 계속 그랬고요. 하여튼 탓하지 마시고 뭐 누구든지, 내가 개인의 이름을 만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누구든지 조금 더 관심을 더 깊이 있게. 저는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요 심장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내요 심장이었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참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부담감이라고. 그건 마지막 제가 이제 현실 속에서 했던 이야기지만, 저도 두 분과 의지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과연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들의 상황은 아닐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교갱협이 진짜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고 중심되고 아내요 진짜 심장이 되어지는 이 원리가 계속 우리 후배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우리 힘을 모으면, 저는 오카원 목사님이 그때 아까 지금 영상도 10주년 때 이야기입니다만 설교도 10주년 됐던 설교입니다. 23일 날 그 4대 교회 설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비판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4대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 교회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몇 사람만이라도 바뀌어주고 좀 힘을 모으면 이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10주년인데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이야기를 자꾸 할 건 아니더라도 그 정신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아마 그 심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간다고 하면 우리 귀한 목사님의 고언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특별히 우리 김경호 목사님 또 이건영 목사님, 교갱협이 아내다, 교갱협이 심장이다. 참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든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 정신을 저희들이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또 김경호 목사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처럼 왜 안 하느냐, 하란 말이야. 참 어떤 그 울림이 저희들에게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도 교회에서는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교경협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놓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질타를 해주신 부분들이고요. 오늘도 우리 고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도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주셨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정말 26주년 또 30주년, 50주년이 되었을 때 교경협이 사라졌더라가 아니라 교경협이 승승장구했더라, 이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우리 마지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예, 일어나시고, 예, 우리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분 앞에 서시고, 그래도 우리 마지막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우리 그 토크쇼에 마지막 질타를 날려서 분위기가 약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케이크는 잘라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에서 우리 케이크 등장해 주시고, 예. 오늘 이 자리에 저는 한 분을 좀 더 초청하고 싶습니다. 김경호 목사님과 함께 또 물론 우리 모든 교갱협에 최우선으로 일을 해주셨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축도해 주신 우리 정 목사님, 예, 정 목사님 같이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종호 목사님 안 계시는데요? 예, 목사님. 목사님 계셨군요. 예, 목사님 올라오시죠. 예. 김태일 목사님.
목사님 올라오십시오. 예. 상임 총무 우리 현상민 목사님. 예, 현상민 목사님은 예, 고개를 흔들고 계십니다. 중앙으로 오십시오. 목사님 중앙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중앙으로 오십시오. 예, 예, 예. 저기 마이크 좀 줘봐요. 예, 예. 오늘 제가 우리 자담 패널 목사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대해서는 성찰에 칼 같은 성찰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교갱을 통해서 지난 90회 총회 때 박윤식 집단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 막은 것만으로도 교갱의 존재감은 충분하고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 그 교회 자립 개발은 뛰는 모든 각 지역에 목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갱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동시에 총신 사태가 발발했을 때 후배들 밥 먹이고 애를 쓰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현상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애를 쓰고 우리 교회도 돈을 냈지만은 뒤에서 돈을 대고 한 교회들이 교갱에 속한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있음을 김경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 발자국 우리 앞으로 여기 동그랗게 한번 서주시겠습니까? 서주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일단 먼저 제가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내용보다 하나 일절 하나. 예. 같이 다 배웠습시다. 예. 오늘 마지막 찬양은 제가 뭐 우리가 25주년 됐기 때문에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보다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또 성령의 능력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경 옆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 패널들하고 오늘 앞에 우리 임원들 일었는데 우리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예,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케이크 절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무도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케이크를 불을 한번 끄시고 하시죠. 우리 한번 모이시죠. 한번 모이시고 박수로 불. 자.
교경님이 달라졌습니다. 입으로 불지 않고 박수로 불을 껐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목사님 드시고, 예, 우리 나머지는 이렇게 팔을 한번 올려주시고, 예, 옆에다가 이렇게 팔을 한번 올려주시고, 이렇게. 예. 아직 목사님 아직 자르지 마시고요. 그 무게에 의해서 아니, 목사님이 너무 시도를 빨리 하셨습니다. 제가 이 케이크를 자를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멘트가 있습니다. 오종호 목사님께서 늘 케이크를 절단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케이크를 왜 자르느냐? 그 케이크를 자르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독점하지 않고 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25주년 우리 마지막 케이크 절단이지만 우리 교경예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단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결단으로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 줘서 자를 때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토크쇼였지만 우리가 잘 정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로운 시간, 또 앞으로 우리 5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 힘있는 우리 교경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